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굉장한 열정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는데 그 열정과 헌신이 잘못된 열정과 헌신이었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갑자기 이단, 예수를 찾는 이단자들이 생겼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보면 이단을 박멸시키려고 그렇게 열심을 갖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잘못된 길을 쫓아갔던 거예요. 열심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는데 잘못된 길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알지 못했고 단지 이단의 어떤 추종자들이 쫓는 그런 예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가 잘못된 길을 쫓아갔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제대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나는 내가 잘못했던 뒷일은 이제 잊어버릴 것이다. 이제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것만 쫓아가겠다고 그는 오늘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는가? 무엇을 쫓아가는가? 바울은 12절에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하고 한 번에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공문을 가지고 그가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돌이켰어요. 이것이 회개 아닙니까?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것이, 유턴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오,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쫓아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분명한 삶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with Jesus,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사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바울은 가장 이신칭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이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네 십자가 져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욕심을 향한 교회 부흥, 내 욕심을 향한 어떤 내 잘 사는 것의 윤택함? 저는 가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왜 그렇게 욕심을 내는지 저는 그게 가끔 의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 은퇴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받는 돈도 있고 사택도 제공받고, 그걸 다 떠나서 그분들은 유명하니까 어딜 가더라도 아마 초청이 되어지면은 아마 그 교회마다 강사비도 잘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어디 가서 뭘 나를 불러줘야 가죠. 내가 뭘 해도. 근데요, 욕심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내 사명,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나누면서 충성에 대해서, 충성의 열매, 벌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와 7번째네.
일곱 번째 열매를 통해서 충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어는 faith라고 했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이 faithful. 그래서 충성 아닙니까? 내 믿음이 충만한 그것을 가지고 내 사명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달란트 비유로 설명을 드렸죠. 이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께 맡긴 바 되어진 것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어서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함께 하셨지만 우리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상당히 도전을 받아요. 이 아이가 전에 한번 조라는 게 집에서 자는 걸 이제 내비두고 할머니 목사님이 그냥 놨더니 그 다음날 왜 나를 안 깨웠냐고 막 얼마나 울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그 예배를 안 깨웠던 할머니는 이제 자고 있으니까 푹 자라. 오늘 예배 잘 드려야 돼. 오늘 목사님 오신대 그랬더니 예 그러더만 보세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정말 제가 우리 아이를 통해서 위안을 많이 받아요. 물론 어른들 당연히 위안 받지만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바울은 쫓아가는 분명한 목적 속에 누가 나를 붙잡은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잘 보려고 누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으니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 선물을 드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선다면은 그것보다 귀한 하나님께 드려질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뒤에 후회스러운 일, 참 그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었는데 이런 거 우리가 지나간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 잊어버려. 앞에 것만 봐. 앞에 것만 봐. 참 사람인지라 이번에도 우리 교회차가 수리를 50만 원 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알고 봤더니 우리가 기름이 떨어진 건데 게이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기름이 떨어진 건데 괜히 50만 원. 근데 그분도 뭐라고 할 게 없는 게 그분도 게이지는 분명히 가운데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컴퓨터 진단을 하니까 연료 펌프가 고장 이렇게 해서 연료 펌프를 이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연료 펌프 고장이 떴나 뭐 그런 거를 당연히 기름이 있으니까. 그러나서 일단 그거를 그냥 고장나지도 않은 걸 고쳤어요. 50만 원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게이지도 고장나서 게이지를 또 내일 또 고쳐야 돼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이게 50만 원이더니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화가 나요. 생각하면은 진짜 잠도 안 오고 진짜 그래요. 50만 원 생돈 나간 거잖아요. 생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그거 생각하면 뭐래. 생각해봤자 마음만 아프고 괜히 내 마음에 불편하지. 그래서 잊어버리자. 근데 이 사람이 참 희한해요. 잊어버려도 우리 8970 트라젠만 보면 생각나. 그 희한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정말 과거에 잘못했던 것, 정말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정말로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요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 그것이 내가 과거에 그렇게 나쁜 놈이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지난 것 잊어버리자.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본대요. 과거를, 뒤를 돌아보고 위를 바라보고 앞을 내다본대요. 이 말은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뒤를 돌아본다는 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뭔가 전진해 나갈 때 내가 잘못했던 것은 이렇게 수정하고 잘했던 것은 더욱더 이렇게 하라.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내가 비전, 꿈, 내가 무엇을 행할 때 정말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가장 소원한 것은 위를 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위의 것, 위의 것, 위의 것. 그럼 위를 바라본다는 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죠. 뭐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라고 위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은 뒤의 것보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모든 것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뇌를, 우리가 뇌가 뭐 몇 프로밖에 쓰지 않는다.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한 여자가 뇌를 100%를 쓰니까 막 컴퓨터를 막 연결해가지고 막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 정도로 인간의 뇌를 100% 쓰면요, 그렇게 난리가 나요. 정말로 대단. 그러니까 몇 프로만 쓰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써야 5%, 7%, 10% 쓰는 게 그 천재라는 거예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의 뇌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억하는 걸 벽을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때로는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죠. 생각이 안 날 건 생각 안 나지. 맨날 생각나면은 그 모든 것이 생각나면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아유 난 기억력이 안 좋아. 안 좋을 때가 더 좋은 것이. 내가 안 좋은 거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 잊어버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쫓아간다고요? 앞에 것을 향해서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표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대를 향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반드시 상 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안 드셨느냐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았을 때 여러분 아시죠? 하늘이 열렸어요. 보좌 우편에서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러니 돌에 맞아도 안 아픈 거예요. 왜? 그 영광을 보니까 돌에 맞음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 영광이 너무 가득하니까, 그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상이란 말이에요. 이 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20절과 21절을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인과 똑같이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고 이 뒤에 것 내가 정말로 나쁜 짓 했던 것,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바라보며 쫓아갔고 분명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갔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서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읽어봐야 됩니다. 결론이니까 20절 21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21절 읽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매력인 거예요.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상을 받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 이루실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않게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찾아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어떻게 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땅의 복을 쫓아가는 것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하늘의 시민권을 향해서 우리는 쫓아가는 인생, 정말로 인간의 분명한 목적 있는 삶,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있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그 영원토록 즐거워할까요? 지난번에 희락의 열매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는 희락의 열매가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무조건 희락의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미 주어졌으니 당연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이유가, 저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기쁨의 열매를 우린 취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에 항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지 못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그것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아멘. 우리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 뭐 정말 우리가 뭘 해야만이 그것이 아니라 기쁨의 열매 너에게 줬으니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혼, 영,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오늘 본문의 21절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오. 우리 주님처럼 변케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자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들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제가 TV 영상에서 그 기독교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한 어린아이가, 어떤 외국의 어떤 한 어린아이가 CBS에서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하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상욱이보다 좀 크게 한 5, 6학년 아이가 쓰레기를 주서 고철 막 그런 데서 주워서,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주냐 그랬더니 나 11조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것에 그가 도전. 나는 정말로 그 아이보다 엄청나게 편하게 돈을 벌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정말 그 돈 뭐야 얼마 되겠냐. 그런데 너 왜 이렇게 하니 그랬더니 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제가 11조 하라는 광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을 쫓아가는가. 제가
그 아이의 그 예를 드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사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내게 맡겨진 분복대로. 저는요, 제 목회나 저 여의도순복음교회 목회하는 거나 저 큰 교회 사랑의 교회 목회하는 거나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왜? 내게 맡겨진 분복대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분복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앞으로 제2의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죠.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도 TV에서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서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또 빠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해요.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떼창 그거 하지 말라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그게 다 사단의 전략 속에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666 표 받고 그러면 야 굉장히 뭐 나중에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엄청나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 정말 그때 되면 신앙 무장해지 그러는데 별것도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무장 해제가 돼요. 신앙 무장 해제가 돼서 너무 해이해 있어요. 이런 거 볼 때 무엇을 쫓아가냐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님이 왜 부활하셨고 주님이 왜 승천하셨고 주님이 왜 재림하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쫓아가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쫓아갑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쫓아갑니까? 반드시 부름의 상 하늘의 시민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